오늘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약인과 보아스를 두신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던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의 헌신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했지만 보여지는 교회라 할 수 있는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그 평생의 헌신과 수고, 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났고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생명을 다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을 때에 그가 디모데에게 교회란 이런 곳이지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갈망합니다. 왜냐? 주가 오셔야지만, 주님께서 계셔야지만 주님의 교회가 진리와 그 터의 견고함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막과 비교하여 이 성전은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주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회복해 하실 때에 어떠한 것을 중점으로 우리 안에 회복시킬지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막을 지을 때에, 성전을 지을 때에 성막에는 없었던 두 가지의 특징을 갖게 합니다. 첫째는 세워질 장소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동하였지만 이제는 고정된 장소를 택하게 됩니다. 둘째는 성막에는 없었던 것,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의 언어 하나를 새겨넣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전과 달리 성전을 지을 때에 보여지는 선포의 언어를 하나 새겨넣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약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선포의 언어를 형상화되어져 있는 이미지로 구축해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정말 교회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지는 터는 진리의 터, 십자가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주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제 말씀 띄워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솔로몬이 세우게 된 성전의 터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때에 모리아 산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누구 생각나죠? 누구요? 저 생각나면 안 되고요. 이봉규 목사 생각나면 안 되고 그분 있잖아요. 그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 생각나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사내가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번제로 올려드릴 때 그 독자 이삭을 죽이는 이 장면에서 이 터 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멈추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겠으니 멈추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 속에 우리는 다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100세에 주신 이 아들까지도 100세의 아들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내 안에 도래하였고 경험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 보십시오.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정말 초월의 이야기고 영원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경험했으니 그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경험이 함축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까지도 내어놓기를 원하셨냐면 자기의 절대적인 경험까지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나의 경험의 절대성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자기의 경험에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종교 경험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변곡점, 곧 하나님이 그것을 깨부숨으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 사건 속의 그 존재를 바꾸어 놓는 역사,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알고 지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더 깊고 새로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전의 경험에서만 신앙생활하던 나의 삶이 깨 부서지니 새롭게 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로 바꾸어 놓으시더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또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었던 모리아산은 이후에 다윗의 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그 공간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전 사진 보여주시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 할 수 있는 곳에, 다음 장면이요, 이곳에 타작마당이 이제 형성되어집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함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인구 개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 수 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의 수를,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몇 명이 죽게 됩니까?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하도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로는 놀라지도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더 놀랍습니다.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제가 웃으며 얘기하지만 이만큼 우리가 웬만한 일은 역사의 어떠한 이야기에도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 민족처럼 대단한 역사.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긴장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데 우리는 괜찮아? 호떡 먹어? 그러면서 이 정도야 우리 역사성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면서 기가 막힙니다. 근데 7만 명이나 죽어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멈추게 되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이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멈추게 됩니다. 이 장소에서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은 죄를 발견하는 곳이요,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갈망하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행케 하시는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행케 하는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 그 거룩의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의 한 산이기도 합니다. 이곳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 죽으신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 바로 골고다가 이곳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역순으로 보십시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세워진 거룩의 자리,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자리요,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변곡점이 일어나는 자리요, 거룩의 자리요, 또한 인간의 자기 절대성이 무너지는 자기 부인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이 공간을 교회라고 하는 외형의 이름을 붙이지만 진짜 교회된 우리의 터,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터 위에는 이 십자가가 견고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의 터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회복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이 타작마당과 십자가의 역사의 공간성에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고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요? 이 대림절에요. 주가 오시면 고쳐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원봉 권사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개발하신 게 있어요. 개발자십니다. 근데 어느 곳에 그것을 설치한 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을 때에 제가 만약에 매뉴얼을 들고 가서 고친다고 하면은 두려울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고쳐볼게요 하고 매뉴얼을 보고 이것저것 눌러봅니다. 사람들이요, 믿음이 가지 않을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저걸 왜 고친다고 하는지, 고칠 수나 있는지, 그래도 사람 보냈으니까 뭔가 하겠지, 이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원봉 권사님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100%입니다. 왜? 만든 사람이 왔으니 그분이 고치는 건 당연하겠죠. 의심할 게 없는 겁니다. 대림절,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를 바라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 이 공간의 변화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막에는 없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기둥이었습니다. 성막에는 기둥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전을 지을 때에는 두 기둥을 세우라 하십니다.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네, 이렇게 성전을 지었을 때 두 기둥을 세우게 하십니다. 기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둥은 왜 필요하죠? 하중을 견디고 지탱하려고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전에 세워놓은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름 지어진 이 두 기둥이 하중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돼요? 저렇게 세우면은 세워지나요? 하중을 견뎌내나요? 누구 말대로 하면은 바보예요. 바보. 저걸 왜 저렇게 기둥이란 이름으로 해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거룩의 언어를 새겨 놓은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오를 때면, 말을 좀 바꿀게요. 주님의 교회를 오를 때면 이 보여지는 말씀의 선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회됨의 면모이기에, 교회됨의 면모이기에 이 문을 출입하는 너희들은 야긴과 보아스라 하는 이 두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메시지를 읽어내야지 그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라 할 수 있는 이것, 오른쪽은 야긴이요 왼쪽은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의 뜻은요,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주체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다. 두 번째 보아스는 하나님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함으로 주 오심을 이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오르는 모든 이는, 그 거룩으로 성별된 자리에 오르는 이들은 이 두 메시지를 온 몸을 다하여 선포하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긴의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마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저는 은밀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우시는데 그 세우심의 역사의 핵심은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세우시되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예측을 하나님이 가지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일하심의 계획 속에, 인생이면 인생이요, 우리의 공동체면 공동체요, 역사면 역사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이 주관자가 되시어 모든 것을 세워내시니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은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거리두기의 은밀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놀라운 생명,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내가 기대할 수도 없던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내 안에 보이시고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어순은 맞을지 모르지만 논리는 맞지 않는 겁니다. 너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 간구해,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야. 무엇을 응답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내용, 부르짖는 결과,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것을 부르짖지요. 주님의 성전에 나와 거룩한 십자가,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거룩의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며 성취하리라.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구한 그것을 주셔야죠. 아니, 네가 구하는 그것 말고 내가 더 크고 은밀한 나의 일을 세워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영역 너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거룩을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곳에 올라와 있지만 제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다 안다 말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하나님만을 만날 뿐입니다. 하나님 하고 다가가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본 것처럼 다가가면 길 모퉁이로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붙잡을 수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속에 묶여있는 이 한계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붙잡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추구함 뿐이다 라고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다 알았어가 아니라 추구함, 갈망만을 갖고 있을 뿐 그 하나님을 다 붙잡아 둘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세우심의 역사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장 은밀한 일 가운데 가장 은밀한 일은 저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는 일처럼 은밀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다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가장 은밀하게 행하시는 일은 어떠한 역사의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어 놓는 일만큼 은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는 사람을 볼 때 판단을 딱 내리죠.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어떤 본질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딱 계산을 해요. 그리고 안 돼 말하여 뭐 하겠어, 더 소망이 없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다 세워놓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이 은밀한 중에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으실지는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바꿔놓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것을 여러분들은 예상하셨던 분 계시나요? 바로 이 길 건너에서 예배 드렸는데 돌아 여기로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신가요?
다 알고 계셨군요. 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이야기와 그 이야기의 플롯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매 순간 하나님이 세우시겠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부르짖는 그 가운데 일하시겠지 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기대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쫓아온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고, 이와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인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직분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은밀한 일을 행하실 거야. 그 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야.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제단하지 않아. 주님의 성전에 오를 때면 저 기둥을 보며, 약인의 기둥을 보며 그 메시지가 내 심령에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은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통념 속에 저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생산수단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토지 혹은 공장, 이 땅에서 말할 수 있는 생산력을 만들어내는 생산수단을 갖는 자가 이 땅을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무엇이 이 땅에 돈을 만들어내나요? 정보인가요? 아무튼 생산수단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은 말과 병거가 힘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세상에 속해 있는 일들이 말과 병거를 통하여, 그 군사력을 통하여 이 땅을 좌지우지하며 힘을 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명예와 나름의 권세가, 또한 정치적인 어떠한 이야기가, 혹은 내 안에 있는 돈이 힘이라고 말하는 시절입니다.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오르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한 안진뱅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구걸하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돈을 구하는 것이죠. 힘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자력의 어떠한 부분을 당신이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진뱅이가 돈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나의 힘으로 쓸 수 있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순간 그에게 진짜 힘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교회에 와서 누구의 힘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을 증강하고 증폭하고 확인받고 싶어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모든 힘의 근원과 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분께 구하며 찾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보아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와서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나름 교회에서 저 사람은 이래, 참 세상 복 많이 받아서 집도 아파트가 2채래. 저번에 김동일 목사님 자꾸 아파트 2채만 얘기하시더라고요. 3채래. 그래 5채. 그래 5채를 합시다. 저 사람 집이 5채래. 교수님이래. 엄청난 분이셔. 아주 훌륭하신 분이셔. 이런 거 확인받고 나오는 분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 교회 와서 이것이 나의 힘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그 허울 좋은 이름 속에 확인받고 싶어 나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능력과 힘이라는 것을 알고자 나온 우리라면 십자가의 그 생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죽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온몸을 다하여 고백하며 경험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귀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아시죠?
저희 수지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저기 판교에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아무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열린 문을 두었을 때에 그 열린 문으로 들어와 주의 힘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너는 정말로 내가 칭찬할 만한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열어두신 열린 문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문을 걸어 잠근다는 말은 자기 고립과 자기 한계성을 자기가 절대화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기억했던 어떠한 것과 나의 재력과 자기 한계성을 똘똘 묶어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닫힌 문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공간에 내가 마련했으니까 하나님 채우세요. 여기다 더 주세요를 말하지, 이 공간을 깨부수고 십자가로 깨부수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주하지 못하는 자들은 열린 문이 아닌 닫힌 문 속에 하나님만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이전에 어떤 아이가 시장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일로 와서 이것 좀 갖고 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네? 그러니까 일로 와 이쁘게 생겼네. 이 강냉이 한 주먹 갖고 가. 강냉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 시장에 와서 이거 강냉이 한 주먹 먹고 가야지. 일로 와 아이고 이쁘다. 그랬더니 아이가 안 먹고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른이 주면 어서 받아 한 주먹 집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하더니 당신이 듬뿍 해가지고 아이한테 주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더래요. 자기가 집으면 요만큼밖에 못 집지만 할머니가 지어주면 더 많이 주니까. 이게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 내 안에 가득 채우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공간의 문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열린 문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곳에 하나님 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더 많이 채웁니다의 논리가 아니라 열린 문, 나의 이성과 사고와 판단의 모든 것을 깨부수고 오직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열린 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맞아요 라고 하면서 문을 부수고 나갈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시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듯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 그 영광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영광인가? 그 힘의 출처가 너인가? 나는 그냥 보조수단으로 도와줬다라고 말할 때에 너의 이름이 나타나길 원하는가? 너는 닫힌 문의 사람이다. 고립된 자다. 자기 우상에 빠진 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문을 부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놀라운 영역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를 보아야 됩니다.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정말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시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오셔서 뭐 하시길 원하시는 건가요? 반짝반짝 예수님 별, 이거 너무 좋죠. 그러나 그 흥겨움 속에 정말 나를 창조하신 주께서 오시어 보수하시고 오시어 나를 새롭게 할 때에 이 교회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가 명확히 새겨지고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리아 땅의 한 산, 거룩한 십자가가 세워진 생명의 자리로 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변하는 역사의 회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